바다 거북은 100년을 사는 동안 바닷가 모래 속에 수백 개의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 바다 거북이 무사히 바다까지 가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수백 개의 바다 거북 알은 포식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천신만두 끝에 알에서 깨어났다 치더라도 해변을 기어가는 과정에서 새들에게 잡아먹히는 새끼 바다 거북도 많습니다. 이렇게 수백 개에 달하는 알들 중에 무사히 깨어나 바다까지 도착하는 새끼 바다 거북은 평균 한 마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죄인이 태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일까요? 바다 거북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애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하십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직접 만나 주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 말씀을 받을 때에 그의 얼굴은 광채같이 빛났는데 해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을 이렇게 해같이 빛나게 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본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돌립니다. 무서워 숨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해같이 모세의 얼굴이 빛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 보세요. 광채가 납니다. 두렵죠. 해같이 빛나는데 쳐다보지 못하죠. 왜? 계속 쳐다보면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고 다 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는 수 없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같이 광채가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얼굴이 광채가 났던 이유는 모세의 어떤 능력이나 힘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비치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계속해서 광채가 계속 빛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만 그랬습니다. 이런 영광은 없어질 영광입니다. 계속되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봐라. 모세는 비록 잠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수건을 썼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세 빛나는 얼굴은 이 복음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 빛나는 얼굴은
잠깐 며칠 동안만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아무리 빛나도 모세의 얼굴을 보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얼굴에 비하면 복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자, 이 모세의 얼굴은 이렇게 며칠 동안만 빛났는데 하지만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모세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광채 나는 얼굴을 가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기능만 있는 율법을 집착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만 봤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마도 당시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이 빛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얼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내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두려워하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목사님의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을 바라봐야 되고 목사님 말씀을 뚫어지게 입을 쳐다봐야 돼요. 왜냐?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얼굴을 그 입에서 나오는 입술을 주목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시험하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왜냐?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길로 가기 위해서 마귀는 막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멸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단코 세상도 이길 수도 없고 시험도 이길 수도 없고 마귀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빛나는 금은 보아. 금은 주목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주목합니다. 잘 사는 거 주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빛나는 것들을 주목합니다. 거기에는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전도서에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다 쓸데없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을 많이 누리고 많은 걸 먹고 좋은 걸 누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수많은 것을 세상 사람보다 훨씬 많이 누려봤지만 그거 다 쓸데없다.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말한 게 뭡니까? 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 위에는 다 쓸데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부유함입니까? 건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목할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역사해보세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는데, 말씀대로 행동하는데, 말씀을 적용하는데, 말씀대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들었지만 아직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향해 말했습니다. 보면 14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모세의 빛나는 얼굴은 율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같이 빛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자신의 얼굴의 광채가 얼마가지 않을 것을 안 것처럼 율법이 일시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율법을 절대시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져 그 얼굴의 광채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전해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을까요? 그거는 바로 본문 14절 말씀에서 보듯 완고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이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는 복음을 배척하게 했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뭘까요? 말씀의 불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게 무서운 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무서운 줄 몰라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엄청난 무서운 죄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설령 죽었다 칩시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위해 아무리 죽였다 할지라도 영생 못 받고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천국을 약속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하찮게 여겨요.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갈 길로 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섬깁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 믿음이 천국길로 인도하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
결국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바로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 보십시오. 이제 바로 복음을 배척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들 손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일종의 완고한 마음과 완고한 고집을 말합니다. 신념은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라면,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완고한 마음,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념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과 싸움이 생기게 되는데, 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적인 신앙관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고,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다툼이 생길까요? 왜 싸움이 생길까요? 내 기준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왜 내 뜻대로 하지 않느냐? 자신의 신념, 그것 때문에, 자신의 고집, 자신의 완고한 마음, 왜 너는 나에 안 맞춰주느냐? 왜 너는 내 기준에 틀리느냐? 내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내 기준과 다르냐?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못 미칠 때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근데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할까? 왜 내가 형통하지 못할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섬기는데 왜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두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네 인생을 꾸며놓고 내 뜻대로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무릎 꿇고 묻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물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 그게 실패의 길이 할지라도, 그게 어려움의 길이 할지라도 나중에는 잘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형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가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안 물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더라도 내 계획만 물어요. 내가 잘 되기만을 원해요.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원하는 신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가짜 믿음으로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가짜 믿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없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짜 부활한 예수님 만나면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겁니다. 모든 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진짜 부활한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 만나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만나야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 취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해는 스스로 빛나지만 달은 해의 빛을 받아 빛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빛나는 해라면 우리는 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게 엎드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살 수가 없어요. 고라 자손들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빳빳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달라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달라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우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사탄과 싸우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탄, 마귀와 싸우라 이 말이에요. 제발 좀.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로 16절 말씀하십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서 수건은 헬라어로 칼룸마인데 너울이라는 말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전통 결혼식을 보면요,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마주보면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예. 근데 신랑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요, 신부는 이렇게 앞을 너울을 써가지고 가려요. 그게 수건이에요, 수건, 너울.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 맞절 하잖아요. 그래, 이 너울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못 보는데, 잘 들어. 너네들, 잘 들어야 돼. 좀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잘해. 딱 붙이고, 등에다가. 자, 보십시다. 그래요. 이제는 너울을 쓰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해요. 자, 이렇게 신부가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부축을 해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신랑도 신부의 얼굴을 보고 신부도 신랑의 얼굴을 봐요. 그때가 언제냐? 신랑이 신부의 이 너울, 앞을 가리는 수건, 이걸 이렇게 뒤로 넘겨줄 때. 그러면 신랑도 신부의 얼굴을 보고 신부도 신랑의 얼굴을 힐끗 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의 너울을 벗겨주어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의 너울을 벗겨줍니까? 누가 우리의 수건을 벗겨준다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벗겨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수건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비유의 수건, 우리 나름대로의 눈높이와 편견, 고정관념, 죄의식, 열등의식 등등 이렇게 수건이 겹겹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벗겨집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도마가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돌아온 도마에게 말하자 도마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의 옆구리에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기는 나 못 믿어.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니네 거짓말이지? 라고 말합니다. 8일 후 제자들과 도마가 집에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서 만져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의 마음에 가려진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이 수건이 벗겨진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고 고백합니다. 못 믿겠다는 도마가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수견이 벗겨지고 모든 것이 훤히 드러나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어짐으로 부활의 소망과 함께 구원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